우리가 자동차로 여행을 할 때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여행이 되기도 하고 여행 내내 불안한 여행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운전 좀 잘하십니까? 우리의 인생도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에 따라서 한평생 평안하기도 하고 한평생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핸들을,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권리를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구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또한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고 또 모든 선택권도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죠. 여러분, 다 드린다고 하니까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다 드리는 삶을 천국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을 때야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은요, 이런 구원받은 삶의 원리, 은혜의 삶의 원리를 아주 핵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2장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특히 10절까지의 앞부분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녀들의 개인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또 다른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적인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쭉 써내려갈 때 처음부터 이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써내려왔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를 살리셨다. 계속해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반복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가 만드신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표준 세번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라는 단어와 하나는 작품이라는 단어입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가 아니라 우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존재한다. 그러한 우리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걸작품이다.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이라는 단어 포이에마, 여러분 많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은데 포이에마의 단어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포이에마가 작품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예요. 지금 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복수인 우리는 단수로 된 한 작품입니다. 여럿이 모여서 하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내신 거예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구원의 핵심 개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구원을 이 개인적인 영역으로 이해해 왔습니다. 누구도 대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영역이 맞을 수 있겠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이
개인적으로는 절대 성숙할 수도 없고 완성될 수 없다라는 점에서는요, 결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자의 이 공동체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주님 안에 하나의 공동체적인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표준 세번역 한번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 개역 개정에서는 권속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세번역이 훨씬 더 정확한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구원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소속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또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저와 여러분은 형제자매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하는 다른 성도들과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한, 떨어지지 않는 한, 나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내가 임의로 끊을 수 없는 영적인 혈연 관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거는 놀라운 영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개념입니다. 나 하나의 믿음은 나 하나의 믿음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 잘 믿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의 믿음은 결코 개별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믿음의 가족 공동체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내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공동체도 내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거룩함이 운정교회가 예수님만을 구주로 섬기는 참된 공동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운정교회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허락해 주신 영적인 가족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한 가족이라는 이 개념을 갖지 않으면 세상의 취미생활, 동호회 생활보다도 못한 책임감 없는 교회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묶어주신 영적인 혈연관계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면은요, 교회를 언제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선택하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버리기도 할 수 있는 아주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종교기관, 단순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종교기관으로 교회는 전락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거 없나?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 쇼핑망 이리저리 다니면서 종교적인 욕구만 소비하는, 영적으로 표류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되기 쉽습니다. 이것은요,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운정교회라는 이 가족 공동체에 함께 소속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운정교회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또 아름다운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가족 같은 사랑을 우리 운정교회에서 함께 배우고 또 함께 훈련하면서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들의 가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족 안에는
성숙한 분과 성숙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도 함께 섞여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어른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권사님, 장로님 계시고요. 집사님 계시고, 또 어린 우리 아이들, 손주들이 있어요. 함께 살면서 가르치고 또 배우고 보듬어주면서 때로는 기다려주고 눈물로 또 서로 도와주면서 그렇게 함께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교회 공동체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이 여전히 모두가 다 함께 미숙하고 어리고 부족하지만 가족이 함께 보듬어주면서 함께 성장하면서 자라가는 것처럼 따뜻하게 보듬어주면서 함께 자라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또 가족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 14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원수하면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한 분이 계십니까? 물론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고통스럽게 하는 분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자, 있습니다. 원수는요, 그냥 만나기 싫은 정도, 만나기 싫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1분 1초도 한 공간에 그 옆에 있기 힘든 존재, 그것을 우리는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이 원수를 우리 예수님은 그냥 화해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딱 붙여서 한 몸이 되게 해주셨어요.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 사실 성경은 이러한 원수의 의미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그 관계 패러다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헬라인을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동물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말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고 거래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무생물로 여깁니다. 돌처럼 여기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그들과 유대인과 헬라인 한 몸이 되게 하셨고 갈라진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붙여서 원수를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생명을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몸도 감정도 희노애락, 기쁨도 슬픔도 감정도 함께 공유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한쪽이 아프면 함께 아프는 것이고 한쪽이 죽으면 함께 죽고 한쪽이 살면 함께 사는 산 생명으로 묶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무엇으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 단절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우리를 화해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깨어져 있는 모든 관계를 십자가에서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모든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우리 서로들과의 깨어진 관계, 피조물과 깨어진 관계,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진노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회복과 화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화해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만 들을 때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힘든 것만 시킨다고. 성경 말씀은 원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원래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선택적으로 배제하거나 비웃거나 포기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서 새로운 주인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바뀌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으로 자리에 계신다면 주님께서는 강력한 힘으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면서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 닮은 자로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감정대로 살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믿음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가 되는데 불가능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도 포기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는 한 몸처럼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교회예요. 우리가 어떻게 단번에 다 하나가 되고 단번에 가족이 되고 단번에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배움의 공동체, 훈련소로, 사랑의 훈련소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가족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내 집같이 편안하고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고 한 생명으로 묶어진 공동체,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교육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계약관계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계약을 맺은 것처럼 신앙생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키니까, 아니 억지로 해야 되니까, 맡았으니까, 1년 억지로 무엇인가를 달성해내야 되니까, 3년간을 계약했으니까 그때까지는 내가 참고 하겠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주님의 교회가 계약처럼 일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 최선이 공동체를 한 몸으로 섬기는 최선이 아니라 마치 계약관계처럼 일하는 최선이라면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아파하시고 슬퍼하실까요? 우리 골로새서 에베소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모습은 달라도 한 몸이에요. 내가 아프면 머리도 아프고 다른 사람도 함께 아픈 거예요. 그렇게 한 몸으로 이 세상에 뻥뻥 뚫린 공허하고 텅 빈 마음들을, 그 마음들을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채워가는 것, 예수의 보혈로 채워가는 것, 능력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몸 된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운정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되어서 그렇게 텅 빈 곳, 세상에 뻥뻥 뚫린 곳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성전입니다. 우리는 한 성전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에 또 하나의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전이요 예배하는 처소를 말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성전은 이미 회파되고 완전히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없어요. 하지만 다만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곳이라면 모두가 다 이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장소로서의 성전은 다 회파하셨지만 예수님이 거하시는 모든 곳이 다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를 모시고 계신다면 성령의 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전 공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미 성전이 되었고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성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간다.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 각 사람이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가 없어서는 안 된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 이 믿음의 공동체 함께 세워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둥이 하나면, 여러분 기둥이 하나면 지붕을 얹을 수가 없어요. 기둥이 하나면, 성전의 기둥이 하나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배울 수가 없어요.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성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온전히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각각의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온전한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운정교회 예배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 소속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공동체에 소속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축복의 기회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갖고 가지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힘써 지키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마칠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힘써 지키는 거예요. 힘써 지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공동체를 새로 막 만들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미 너희가 공동체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너희는 공동체에 소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작게는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 조금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들과 자녀 삼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소속되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